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장 큰 피해자 하나님, 우리 가장 큰 피해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단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어느 영상을 보게 됐어요. 좀 짧게 요약된 영상이었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좀 이렇게 특이하더라고요.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을 이제 연예인들이 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아도취 팬미팅이라는 거를 해요. 뭐냐면 그 연예인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 팬들 있잖아요. 불러다 놓고서는 같이 모아서 공연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조세호 씨가요, 시작도 하기 전에 막 목이 메이면서 울더라고요. 왜냐면 23년 동안 이렇게 팬미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세호 씨 자기를 좋아하는 그 팬들이 와 있다라는 것만 봐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예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뭐 악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런데 응원해 주는 팬들이 있어도, 팬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위로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께 내버려 두신 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는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보시면서, 가장 큰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 TV로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남궁민이라는 이 배우가 나왔어요. 이 배우는 주인공을 한 건 2016년이었다고 합니다. 데뷔를 거의 20살 좀 넘어서 데뷔를 했으니 지금 나이가 46세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명 생활이 정말 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계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단역을 했을 때 욕바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막 감독님이 단역이니까 막 그냥 무시가 되는 거죠. 막 엄청 욕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은요, 그렇게 감독님에게 욕 먹고 집 오는 길에는요,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연기를 했다라는 자체가 기뻐서 그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배우가 연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큐티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뻐서 하고, 기도도요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면요,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그 새가 막 노래를 막 부른다고, 막 꽃들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 주님 만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왜 지금은 안 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그 부모님이 물건을 좀 싸게 파는 곳에 가셔서 이제 제 의자를 하나 사오셨거든요. 집에 설교할 준비가, 이제 집에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집에다가 올려놨는데, 제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보니까 손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강혜찬이 그 의자가 바뀌니까 딱 앉아서요, 제 책상에 앉아서 막 색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지켜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갑자기 자기 방에서 자기 의자를 꺼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자랑 제 의자랑 이제 바꿔치기 하려고 해서, 너의 의자는 나에게 맞지 않으니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예찬이가요 조금 잠시 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중에 내가 크면 아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아빠 자전거랑 아빠 가방이랑 아빠 핸드폰도 다 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찬이의 모습이 제가 저의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 아이패드를 한번 쓰신다고 그때 사셨다가 결국은 저한테 지금 와 있잖아요. 이 아이패드를 못 쓰셔가지고 또 이제 노트북을 이제 쓰신다고 했는데, 노트북을 잘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노트북을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최근에 아버지가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정말 제가 당근마켓에서 이제 사드리려고 그 예약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안 사시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부목사 이어폰 필요하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냐, 저를 의심하신 거죠. 이게 제 삶의 결론인 거예요. 아버지를 이용했던 모습이 누적이 되어 있으니 정말 저는 순수한 마음에 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 그것만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5절 말씀에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도록,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3절부터 4절을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진다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못 참을 상황인데 참아낼 수 있게 되어지고, 4절처럼 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연단은요, 나의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즉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셨고 지금은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현 목사님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번아웃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친 적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문미 선교사님도요, 지금까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번아웃이 온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변치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번아웃이 지금 나를 찾아왔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책, 그 로마서에 관해 쓰신 책에 보니까요,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악. 이 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뭔가 나쁜 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악이라는 단어의 어근이요, 바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악은 바쁜 겁니다. 무엇으로 바쁜 겁니까?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매일 큐티하지 않고 사는 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서 너무 바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일을 위하여서 너무나 바쁘나 영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바쁜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나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과 매일 가지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 분주한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자꾸 뒷전으로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은인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하나님 없는 삶 사는 거, 그게 선악과 따먹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나 한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은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이고요. 여러분, 누군지는
머릿속으로만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한테 티를 내시면 안 되겠죠. 나를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그 사람, 사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람, 없었으면 하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니까 야곱에 대해서 참 인상 깊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이 형제가, 이 쌍둥이 형제가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형 에서가요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남자 400명 데리고 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온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보기에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의 고비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것이죠. 평생 야곱은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싸웠고요, 자라면서도 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삭의 호의와 사랑을 야곱은 얻고 싶은데 형이 그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하니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는데 야곱에게는 이보다 깊은 상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장자의 복을 왜 가로챘을까요? 장자가 되면 재산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에 도망가기 때문에 재산 때문은 아닙니다. 왜 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기로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에게 이런 말 듣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 한마디를 이삭에게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이 숨막히는 형 에서를 만나기를 앞두고 하루 전날 야곱은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야곱이 한 말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과 아내 라헬의 미모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라고 말했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 아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 에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가 마침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한 그 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그 형 에서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큐티 나눔에도 쓴 내용인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의 형제를 죽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그냥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죽이고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뜻이죠. 이 관점을 반대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은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데 나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나눔인데요. 어제는 진심으로 욕을 하고 싶었다. 더 심한 어떤 분 때문에 힘들어서 더 심한 욕을 하고 싶고 이렇게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고 다 때려치우고 관둘 거니까 제대로 한판에서 뒤집어 엎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퇴근 후에도 도서관에 가서 또 일을 했다. 한참 하다 보니 9시 20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일하는데 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이 짓밟히고 열악하여서 그 직장이 포로 생활 같은, 내게 하나님은 이곳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는 환경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인 것이다. 한 번씩 고비가 찾아오는데 지금 나는 또 고비를 맞이했다. 어제 주님 주신 말씀을 읽어본다. 시편 143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는 이런 나눔을 적어 주었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힘든 문제들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또 어느 청년의 나눔은요,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우리 보고 성범죄자가 우리를 쫓아온다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다. 찜질방 생활도 했었다. 우리는 실종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엄마 덕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중3 때 이 청년의 첫 기도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 알잖아요. 맨날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엄마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왜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아팠다. 난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라는 마음을 주시며 사랑으로 만나 주셨다고 이런 고백을 나눔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사건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1등 공신임을 믿습니까? 지난 수요일 밤에요, 이 청소년부 교사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그 교회 학교 교사들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교사들에게 다 보라고 하고, 이렇게 교사들끼리 깨달은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보면요, 어느 이 중1 아이를 맡은 교사가요, 3개월째 연락이 안 되는 아이랑 연락을 하려고 별 행동을 다 합니다. 학교 앞을 가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카톡방에 들어있기 때문에 막 선물을 뿌리기도 해서 그 아이가 선물에 당첨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연락이 되거든요. 3개월 만에 연락이 된 그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 영상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어느 교사는요,
이 청소년 남자아이들하고 같이 농구를 하고 먹을 것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내 예전 모습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교들을 이제 점심때 찾아가 가지고 토스트를 이렇게 전달한 적도 있고요. 하굣길에 찾아가서 아이스크림을 전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봉고차에 아이들을 가득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농구하러 간 적도 있었는데 다 예전에 제가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형이 돼버린 그 모습이 제 자신에게는 너무 부끄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준비를 참 많이 했거든요. 내일은 안산 시민교회 청소년부, 주일 저녁에는 우리들 교회 고등부,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들 교회 중등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전혀 안 기쁘더라고요. 원래 저는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 그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는데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예전 이야기만 할래? 예전에 아이들 사랑했던 이야기만 할래? 너의 지금은 어떻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자 다 과거형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도 과거형이 되어버렸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요 설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요 설교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목요일 새벽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뀌게 된 게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하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려고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옛날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희재가 우리 또 전도한 친구가 어머니가 떡볶이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가족들이 어제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그 아이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그 떡볶이를 포장해서 또 옆에 그 카페가 있어서 이렇게 음료수도 사서 어머니와 그 동생과 그 아이를 이렇게 주고 오는데 그 아이가요 저한테 오는 길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더운데도 저희 가게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중1짜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싶어요. 제가 더위를 약간 먹어서 응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응대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다고 응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희 가족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주에는 꼭 교회 나갈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 아이가 카톡을 하는데 오는 길에 이 카톡 보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국이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었지. 내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는 걸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사랑해 주는 것이 내 기쁨이었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러니 또 누가 생각나냐면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요 갑자기 좀 변화된 애가 있어요. 얘는 막 제가 기독교 동아리 처음 들어가는 날 노래 불렀던 애거든요. 근데 얘가 막 자세가 바뀌면서 나중엔 저에게 큐티책까지 달라고 했던 그 아이에게도 연락을 어제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좀 만나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자기 너무 멀리 산다고, 둔포 테크노밸리 산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갈 테니까 우리 가서 만나자. 그랬더니 2주 후에 오라고 해서 2주 후에 가가지고 그 아이랑 점수가 아니라 점수도 따야 되고 점심을 같이 이렇게 먹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제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어 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순간순간 기도하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니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구한다면 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를 필요해서 찾는 아이 말고 그냥 저를 사랑하는 아이에게는요, 모든 거를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줘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저를 이용하려는 아이들에게는 인간인 제가 봐도 제 것을 내어주는 게 아깝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다 주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미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 필요할 때만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